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정말 다음 세대 전도 축제를 정말 성황리에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 없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제 친구가 그 신문사 편집국장으로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기독교 신문사에다가 제가 이 그 다음 세대 전도 축제 정말 서천 땅에서 다음 세대의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신문사에 보냈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이렇게 이 기사 꼭 실어줘야 된다고 그랬더니 많은 지면을 활용해서 잘 써줬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근데 많은 분들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서천에서 그래서 아니 서천이 어때서 그래서 와보지 않고 서천에 대해서 논하지 말라고 제가 그러면서 정말 행복한 한 주간을 보냈는데요. 여러분 정말 협력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합해 주셔서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교사들 정말 수고했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 아이들이 정말 대단해요. 할렐루야. 예, 다 끌고 왔더라고요. 심지어는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했는데 본인 딸도 왔다고. 저는 몰랐는데 제발 목사님 딸들은 데리고 오지 마시고 목사님 딸, 목사님 아들들은 데리고 오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정말 행복했죠. 그리고 제가 어제 조용히 우리 유명규 목사님은 못 봤을지 모르겠지만 학생회 예배가 토요일 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학생회 예배는 많이 왔나 그러고서 살짝 들여다 뒤에 와가지고 살짝 문을 열고 봤더니 많이 왔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주실 때 우리가 잘 감당하고 믿음으로 준비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크게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영상 잠깐 준비했는데요. 영상 보여주시죠. 크게 소리 키워주고요. 너무 크다. 너무 커. 미안해. 내가 크게 하라고 그랬다고 너무 크게. 다시 처음부터 다시 조금 줄여놓고. 사실은 요즘 저는 그래도 매일마다 집회를 다니고 다음 세대를 만나는데 수많은 전도잔치를 가는데 오늘처럼 새 친구가 많이 나온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교회 규모 대비 물론 어떤 데는 인원이 많은 교회인데 거기는 원래 인원이 많았는데 아무리 인원이 많아도 여기는 지금 보니까 거의 5대5로 나왔는데 기존 다니는 애들 5에 새신자가 더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오늘처럼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요 코로나 전에도 많이 못 봤고 코로나 시대는 한 번도 못 봤고 코로나 끝나고도 만나기가 어려운 그런 문화예요. 오늘 이 잔치가 누군가에게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해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좋은 추억이 됐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자신감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됐을 거라고 저는 믿고 확신하고요. 우리 서천중앙교회가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죠? 야, 서천 땅에 또 서천중앙교회에 저렇게 많은 주의 영혼들이, 나를 사랑하는 영혼들, 또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나아온 영혼들이 많구나. 하나님 참 기뻐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마지막 주죠. 5월의 마지막 주인데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읽었죠? 네, 제가 너무 행복해서 제가 까먹었어요. 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말씀의 제목 좀 띄워주세요. 네네.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첫 번째 맺어지는 관계가 뭐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다. 그죠? 근데 여러분, 말씀을 이어가면서도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지만, 여러분, 응애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딱 보고서 잘생긴 사람을 찾아가서 당신이 저의 어머니가 되어 주십시오, 당신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하는 자녀 없다. 태어났는데 어이구 우르르 까꿍 그러더니 내가 네 아빠요, 내가 네 엄마요 라고 하니까 어때요?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는 그 신뢰 속에 여러분 싹 트는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니 그러니까 어때요? 결손된 가정들, 그러한 자녀들은 어때요? 너 말 안 들으면 너 니네 엄마한테 데려다 줄 거요. 그러면서 어때요? 너 다리 밑에서 주워 왔어. 그럼 어때요? 그때부터 생각하는 게, 나 진짜 고아인가? 진짜 날 다리 밑에서 주워 왔나?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또한 우리 서천중앙교회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믿음의 가정들은 여러분 이렇게 결손된 가정이 없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깨어졌어도,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하나님이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언론연합에 의해서 통계가 하나 나와 있는 게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기독교 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한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이죠.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한 자녀들이 대학 시절과 대학을 졸업한 후에 교회를 떠나는 비율이 몇 퍼센트인 것 같으세요? 저는 놀랐어요. 저는 적어도 한 60%나 되겠지. 야, 이것도 충격적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87%래요.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가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 왜 그래요? 물론 외적인 요인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대학 문화, 또 요즘 현대의 젊은이들의 문화 자체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신앙을 지키기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문화들이 있죠. 이것은 외적인 문제고요, 외적인 요인이고요. 그런데 이들이 겪고 있는 내적인 요인 속에서 그 믿음의 자녀로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했지만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왜 교회를 떠나갔느냐? 왜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에서 믿음 생활하지 않느냐라고 물었더니 첫 번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깨어진 관계, 깨어진 신앙관. 우리의 자녀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더 이상 내 어머니, 내 아버지의 믿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 부모와의 관계가 깨어졌으니까. 내 부모가,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나에게 하는 걸 보니까 나는 그 하나님 더 이상 믿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이런 그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는 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내 아들과 내 딸과의 관계가 또 특별히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뭐가 전수되어진다? 신앙이 전수되어진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 계시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보니까,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신앙생활하고 나에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더 이상 내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내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 올바른 신앙관을 정립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은 심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자녀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 그거는 둘째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내 어머니가 나는 싫다. 여러분, 뭐죠? 그 관계 속에서 신앙이 전수되어져야 되는데 그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막혀버리니까 그 신앙이, 아버지의 신앙이 아들의 신앙으로, 딸의 신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이유가 뭐였냐면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무기력한 기독교, 무기력한 신앙, 죽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은 내가 보니까 죽었다. 여러분, 자녀들이 누구를 통해 하나님을 보죠?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통해서 보는 거죠. 신앙의 자녀들, 신앙의 가정에 아들과 딸들은 어머니, 아버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 또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 아버지, 내 어머니라고 하는 분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보는데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의 신앙 속에 하나님은 살아있질 않아. 죽었어.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도 않아. 삶에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의 삶 속에는 하나님은 죽었어. 예수님은 죽었어. 그 죽은 하나님을 뭐하러 믿지?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뭐라고 그래요? 헛거다, 헛거다. 근데 여러분 뭐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 이상 살아있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 그리고 부활은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나야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질 못하는데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호들갑 떨고 절망하고 낙심하는데 무슨 하나님이 있냔 말이에요. 신앙은 그냥 자기 위안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젊은 세대들을 가리켜서 조용한 일탈의 시대라고들 이야기해요. 조용히 빠져나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내 자녀들 신앙생활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내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니까 내 자녀들이 교회에 없어요. 신앙생활 더 이상 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는 다른 세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의 바른 관계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계승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바로 믿고 바로 신앙생활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중요해요. 어제도 제가 그 부부셀 부부 성경 공부 모임이 있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러분, 내가 내 신앙을 먼저 지키지 않으면 내가 무너지면 누구도 무너져요. 내 자녀들의 신앙이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영성으로 깨어있고 내가 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삶을 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그것을 은연중에 조용히 보고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고 배우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지 조용히 하나님을 떠나는 조용한 일탈 세대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적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어떻게 나가야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로 나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내가 살아왔던 삶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을까?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에 답이 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답이 있어요. 모르셨죠? 아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답이 있더라고요. 자, 첫 번째로 성경적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첫 번째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맺어준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60억, 지금은 70억이라고 이야기하죠. 전 세계의 인구가 70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70억 명 중에 하나님이 내게 보내준 자녀예요. 할렐루야. 역으로 이야기하면 70억 인구 중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양육하고 나를 사랑해 주라고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 누구예요? 내 부모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게 보내준 내 부모, 내게 보내준 내 자녀를 여러분,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존재로 우리는 여기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빠야, 내가 엄마야. 좀 아들이면 딸이면 자녀답게 좀 굴어. 아니, 자녀답게 구는 게 뭐죠?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내 자녀, 내 아들, 내 딸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축복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책임을 이양해 준 거예요. 네가 한번 맡아서 양육해다오.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자녀들을 이양하시면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기대는 뭘까요? 말씀에 답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뭐예요? 결국은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믿음의 자녀들은 말씀으로 양육되어져야 됐다고요.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말씀 먹고 자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먹이기 전에 물론 모유는 먹이셨겠죠? 아니면 분유는 먹이셨겠죠. 그죠? 어렸을 때.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 좀 들려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가 한글 깨우치면 읽겠지. 아니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읽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본성 자체가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준 자녀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역으로 사람에게 네가 훼손하거나 네가 건들거나 네가 바꾸면 안 돼. 네가 인위적으로 바꿀 수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에덴 동산의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이 뭐였죠? 뭐였죠? 선악과. 아이고 할렐루야. 성경적 지식이 뛰어나 우리 여러분 뭐예요? 선악과예요. 선악과.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저거 먹으면 어떻게 되지?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은 우리가 궁금해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우리가 건들고 우리가 훼손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만들어 놓지 않으셨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당신과 나 사이에 저런 아들이 태어났지? 아니 어떻게 나와 당신 사이에 어떤 저런 딸이 태어났지?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저희 아내도 그렇고 저한테도 그렇고 그런 기질이 없는데 우리 딸들은 우리 딸이 뒤에 있어서 차마 말을 못하겠는데 졸고 있니? 주여 졸고 있어요. 예은아 깨어나라. 여러분 어때요? 우리 딸은요 거울 유리만 보면 뭐 하고 있어요? 춤추고 있어요. 저와 우리 아내는 춤을 잘 못 춰요. 그리고 춤추는 것 자체가 성향이 안 돼. 몸이 안 따라주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안 돼. 근데 어디서 태어났길래 저는 맨날 거울 앞에만 서면 춤을 추는지.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러한 자녀도 누가 붙여주셨다? 하나님이 붙여주셨다.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우연히 만들어진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소중함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내 가정에서 무엇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무엇을 경험해야 돼요? 천국.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야 천국이 어디냐? 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직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아직 주례를 한 번도 안 서봤는데 저는 주례를 설면 다짐하고 있는 게 딱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세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고 첫 번째는
짧게 설교하자. 아무도 기억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짧게 설교하자. 짧고 굵게 설교하자. 두 번째는 이거예요. 천국의 모형이 뭐여야 돼요? 가정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우신 천국의 모형은 가정이에요. 근데 우리 집에 쑥 누가도 들어와도 야, 저 가정에 저 부모의 저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뭐가 보여요? 천국이 보이는 거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인가요? 여러분, 천국 어떻게 만들어요? 내가 만들어요? 내 남편이 만들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만들어요? 아니요, 안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훼손해요. 근데 하나님은 만들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드시는 가정이 되면 하나님이 만드신 그 가정은 천국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천국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하나님을 너 예수 믿지 마, 너 가지 마 해도 순교하더라도 우리는 가요. 할렐루야. 왜? 천국을 맛봤는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맛본 사람은 천국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왜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신앙을 저버리지 못하죠? 여러분, 그것은 하나예요. 천국을 봤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멘. 천국이 있음을 받고 깨닫고 경험했으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으니까, 그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일본을 갔다 왔잖아요. 일본에 순교하신 분이 30만 명이라고 했나요? 30만 명이 넘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200년 이상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가 어디예요? 일본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복음화가 안 될까요? 일본은요, 그렇게 심하게 핍박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거부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은근히 자기네 걸로 만들어 버려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일본 분 없죠? 잔인한 면이 있다. 참 잔인하더라고요. 순교자들, 선교사님들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였냐면, 선교사들을 조용히 산꼭대기로 끌고 가요. 아무도 없는 데로 끌고 가요. 근데 꼭 동반해서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자녀들, 가족들을 끌고 가요. 그래서 제가 가뜩이나 이 땅 대한민국에서도 산을 안 타는데 일본에 가가지고 산을 타가지고 얼마나 탔더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순교자들의 무덤을 보러 갔거든요. 근데 일본에 정말 산을 이렇게 쭉 타고 올라갔는데 산꼭대기에 무덤들이 종기종기 모여 있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가족들을 다 세워놓고 아버지를 세운대요. 그러고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 없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하면 이 아버지를 살려주고, 너희들이 부인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끝까지 그렇게 신앙을 지키겠다라고 하면 너희 아버지는 이 자리에서 목을 베겠다. 근데 그들이 부인하지 않아요. 눈을 똑바로 뜨고 눈을 뜨고 보게 해요. 그리고서 그 보는 앞에서 목을 베요. 목이 댕그랑 떨어져서 내 앞에서 내 아버지의 목이 베어져고 내 아버지의 머리가 뒹굴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 또 그 다음에 누구죠? 어머니를 놓고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의 모습이 어떻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봤으니까, 확실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떠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뭐예요? 아들, 딸들을 바라보면서 그 목베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딸, 내 아들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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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어. 괜찮아. 오늘 여기서 내가 목베임을 당하고 죽어도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어. 너희들 절대 하나님 나라 천국을 포기하면 안 돼 라고 하는 메시지인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괜찮다. 그리고 또 어머니가 목베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부인한다, 부인하지 않는다?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경험했는데요, 천국을 봤는데요,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와 함께 했었던 그 아름다운 가정이 천국이었는데요,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포기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와 함께 그 자리에서 목베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의 순교자들의 묘지가 다 가족 묘지야. 근데 가족들이 그 묘지를 또 어떻게 해놓냐면 그냥 돌 하나 세워놓는 거예요. 돌 하나 세워놓는데, 언젠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사진을 찍어왔는데, 돌에다가 또 이 그 가족들 중에 또 숨겨진, 그러니까 다 끌고 오지만 또 친척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친척들이 가서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다 라고 해가지고 그 가족들의 무덤에 돌을 올린 다음에 십자가를 파놓고, 십자가 파놓으면 또 걸리니까 또 찾아낼 거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를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살짝 또 변형해 놓기도 하고, 또 다른 모양으로 동그라미를 또 씌워 놓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자녀들이 품 안의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품 안의 자녀. 우리의 자녀들이 내 아빠와 내 어머니와 살던 그 가정의 모습 속에서, 그 가정 안에서 뭐를 못 봤으니까 그래요? 천국을 못 봤으니까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어떠해야 된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영역이기 때문에 그 가정 안에서 우리가 함께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경험해야 돼요? 천국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가정 안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하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하다, 행복하다, 행복하다.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에게 부모는 순종의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을 경험한 자녀, 하나님을 경험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지 말라고 해도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 어때요? 사랑하는 대상에게 어때요? 희생한다, 희생한다. 희생하죠. 어때요? 연애할 때 내 아내를 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어때요? 피곤한 줄도 모르고, 내 아내를 위해서라면,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를 위해서라면 어때요? 피곤한 줄도 모르는 거죠. 수고와 희생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결혼해버리면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은 게 돼버리니까 문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에게 부모는 순종의 대상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한번 띄워주실래요? 시작. 모든 일에 순종하라.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에 답이 있다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첫째는
모든 일에 순종하라.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네가 제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여러분 부모의 말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한 순종은 판단이 아니에요. 어떤 거는 내가 순종하고 내가 순종하지 않고 선별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부모가 믿음 안에서 본이 되는 부모가 되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모든 것에 순종할 수 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일에 순종하게 만드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할렐루야.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그것이 기쁘게 하는 것이다.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아름답게 순종하고 누구야? 철호야. 제가 갑자기 이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나서 제 아버지가 철호야. 맨날 우리 아빠는 나만 불러. 제가 그랬거든요. 아들이 나밖에 없어. 여러분 불순종의 자녀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종이었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방법은 순종이었다고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된다? 주 안에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 순종의 유일한 조종자가 되어져야 되고 유일한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가 판단하는 것 아니에요. 자녀가 선별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할렐루야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내 부모가 지금 내게 말하고 있는 것이 옳은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서 삶의 판단의 기준이 뭐여야 돼요? 하나님이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가? 너 교회 가지가 막 교회 가지 마. 쉬게. 성경책 태워버려. 아니죠. 여러분 그것에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주 안에서 판단하고 주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유 불문하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뭐하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하나님 떠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순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순종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무서운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무서운 말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결국은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불순종은 죄다, 악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불순종하잖아요. 불순종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불순종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방관하고 그것을 내버려 두는 순간 뭐가 된다? 그들이 죄악에 빠지게 된다. 죄악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악을 제해버려라. 그것은 뭐예요? 불순종의 마음을 빼앗아라. 내버려 두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띄워주세요. 시작. 오엽계가 아니라 노엽계예요. 네. 여러분, 노여움은 부모가 타야 돼요? 자녀가 타야 돼요? 부모가 타잖아요. 그죠? 부모가 노여워해야 되는데 여기 성경에서는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래요.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성경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노엽계라고 하는 단어의 본래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길들여지지 않았다. 길들여지지 않은 상태를 노여워하는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노여워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부모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지 않으니까 길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길길이 날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야생마가 되는 거예요. 야생마가.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말들이 많이 있죠. 말 좀 보셨어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 길들여지지 않은 말들은 어때요?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잡혀지지 않는다. 않아요. 통제되지 않아요. 왜 그래요? 길들여지지 않았으니까. 근데 여러분, 자녀들을 길들이게 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부모의 책임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믿음 안에서 잘 길들여지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통해 길들여지게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곁길로 나가는 거예요. 통제되지 않는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 양육에 있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돼요?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부모가 안 돼, 그만, 그렇게 하는 것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가 네,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순종하지 않는 건 뭐예요? 아, 싫어, 나 할 거야. 땅바닥에 앉아서 다리를 흔들고 팔을 흔들고 뒤집어지고, 이게 뭐예요? 야생마예요. 길들여지지 않아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면 길들여질 수 있어요. 아멘. 우리 말씀을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이 능력 있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66권을 통해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잘 길들여져서 이 땅을 살아갈 능력을 배양하게 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능력 있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죠? 아멘.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길들이셔야 돼요. 뭘로?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 여러분, 부모가 먼저 성경을 알아야 가르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계할 때 뭘로 훈계해야 돼요? 말씀으로. 아멘. 말씀으로 양육되어진 자녀는 결코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결코 말씀으로 양육되어진 자녀는 여러분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해서 순종의 자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 양육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라고 말씀하셨고 생명력과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이 이렇게 현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양육되어지고 길들여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서천중앙교회의 모든 가정들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는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 가정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교통하심의 은혜와 축복이 복주기를 원하시며 지켜주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 귀한 말씀 듣고 부모